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거룩하시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전에 피할 나의 다리시요 나의 강대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밟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더럽게 하였으나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 정말 귀하고 또 복된 이 예배의 자리에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우리 17편 말씀을 봤는데 17편이나 18편이나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10편, 17편이 이 고난의 깊은 밤에 지은 시라면 오늘 10편, 18편은 소망의 아침에 지은 시예요. 그리고 10편, 17편이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며 지은 시라면 오늘 10편, 18편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지은 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다르죠. 분위기가 다르죠. 17편의 분위기와 오늘 18편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요. 그리고 이 10편, 18편 그럼 어떤 내용인가? 이 10편, 18편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지은 감사 찬양시예요. 즉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해요. 보통 이제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 처음에는 막 괴로움과 슬픔과 또 낙심과 뭐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소리로 시작하죠.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시편이 시작되는데 이 시편 1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또 끝나게 되죠. 그럼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은 뭔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은 뭔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살아가는 힘은 뭔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거야. 뭐 돈도 아니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아니고 뭐가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 그래서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모든 그 힘의 근원이 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없었죠. 사울의 손에 죽든 골리앗의 손에 죽든 사자의 손에 죽든 이미 다윗은 없었을 거예요.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진작에 죽었죠. 죽어도 벌써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사 하나님의 힘으로 대적과 원수들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의 다윗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결코 다윗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난 사람이 있다. 뭐 이 사람은요, 뭐 대성 싶은 나무는 뭐 떡잎부터 다르다고. 뭐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뭐 종자가 이건 왕이 될 종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다윗도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다윗을 불렀겠죠. 부르지도 않았어요. 막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주목받지도 못했고요.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가? 뭐 다윗이 힘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학원 다니고, 또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한테 막 유세하고 다니고, 또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막 사람들한테 막 뭐 사주고, 뭐 환심을 얻고, 그래서 선거 때 표 많이 받아가지고 다윗이 왕이 됐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의 결과로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뭐 제목도 은혜고 가사도 은혜야.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도 찬양하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여서.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 있었던 힘, 그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지금처럼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지금처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하나님이 힘 주셔서 지금처럼 다들 좋은 옷 입고 계시네요. 딱 보니까 다들 좋은 옷 입고 계세요.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또 많은 것, 좋은 것을 누리고 또 좋은 것을 먹으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뭔가 하면요,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다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사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자격을 갖췄습니다. 손 드실 분, 당당하게 손 드실 분 계실까요? 저도 손 못 들어요.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자격이 1도 없어요. 자격 1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이것도 뭐예요? 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야. 자격 없어요. 목사지만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았고요. 또 신학 공부 12년 동안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럼 목사님 정도는 자격이 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에 들어오세요. 당신은 자격을 갖췄으니까 당신 정도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요, 저도 자격이 없어요. 목사라는 그런 직분을 받고 또 모태 신앙으로 자랐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느냐?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다 뭐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거예요. 근데 비극은 뭐예요?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이 자리에 참관자로 혹은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 시간이 없는데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없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가 비극이에요?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담스러워하고 아까워하고 때로는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모든 게 은혜고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힘 주셔서 지금도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닌 거야.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닌 거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오늘도 살고 있는 거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좋은 옷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아멘을 안 하세요. 다 동의를 못하나 봐요. 다 미동의 하셨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 은혜야.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그게 비극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이십니다. 제가 참 이제 좋아하고 또 저를 또 많이 좋아해 주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 번 오셨던 권사님이신데 최근에 이제 무릎 수술을 하시고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요양병원을 갈 때마다, 사실 이제 병원에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 뭔가 하면 다들 누워 계세요. 왜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픈 분들이 많아요. 병원에 갈 때도 그렇지만 병원에 갈 때도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오늘 이번에도 요양병원 갔는데 다들 누워 계세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요, 움직일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꼼짝 못하는 분들 계세요.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다들 힘이 없으시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젊은 날에는 다들 날아다니셨던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처럼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날아다니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힘이 없으니까 다들 누워 계시는 거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도 못 하시는 거야. 화장실도 못 가세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닐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가? 뭐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힘을 아끼지 않고 그냥 주시는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나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오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시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야. 이 앙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라보고 구한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야.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앙망하고 있나요?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세상을 앙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가방, 더
더 높은 자리를 앙망하고 있진 않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2절 말씀 우리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아래 피하여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총 8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보호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죠. 근데 8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 특징이 뭘까요? 거의 다 이제 군사 용어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 요새다, 방패다, 뿔은 뭔가 하면 이제 공격용 무기를 얘기해요. 뿔이다, 그리고 산성이다, 다 뭐예요? 군사 용어잖아요. 다윗은 이 많고 많은 비유 중에 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했을까? 다윗이 이런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요, 다윗에게 삶은 전쟁과도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전쟁과도 같았어요. 그의 전쟁은 비단 눈에 보이는 적과의 싸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적보다 더 큰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적이었는데요. 바로 다윗을 늘 둘러싸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망의 그림자, 또 늘 다윗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 낙심과 절망, 뭐 이런 것들이 늘 다윗이 싸워야 되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에요. 이 적들과의 싸움,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심정을 또 보고 있죠. 정말 다윗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막 뭐 우울해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그냥 날마다 해피하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다윗의 심정이 시편에 그대로 그냥 남아 있잖아요.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정말 다윗의 심정은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결코 반갑거나 달갑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스포츠 경기나 게임이 아니에요. 전쟁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그건 전쟁도 아니라고 그러죠. 정말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뭐가 전쟁인지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고요,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정말 전쟁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내일 없어요. 뭐 오늘 졌으면 내일 이기면 되지. 뭐 스포츠 경기나 게임은 그래요. 뭐 오늘 지면 다음에 이기면 되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게임 지면요, 동전 넣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전쟁은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한 번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다윗의 힘으로는 결코 그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과 더 이상 그가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혼자의 힘으로는 그 눈에 보이는 적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그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힘으로는요. 뿐만 아니라 그 불화살을 피할 수 있는 것도, 그가 피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하면,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모르는 최고의 요새와 방패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가장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 많은 수많은 대적들의, 또 날마다 정말 이제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그 대적과 원수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가 안전할 수 있었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그가 안전하고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처에 독산성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가보셨어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사정 제 140호로 지정된 이 곳인데요. 언제 만들어졌나 살펴봤더니 삼국시대 때 백제가 쌓은 성의 것으로 추정한대요.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거쳐서 군사적 요충지로 쓰인 만큼 요새 중에 요새라는 거야. 그리고 실례로 임진을 외란 중에 권율 장군이 이곳에서 외병 수만 명을 무찌른 곳으로 유명하다는 거야. 여러분 아셨어요? 네. 이렇게 유명한 곳인지 여러분 아셨어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신데 이 권율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뭔가 분석해 보니까 바로 이 독산성이라는 곳이 요새 중에 요새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많이 가봤죠. 개인적으로 많이 가봤는데 정말 요새 중에 요새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윗도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가 안전하고 그가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바로 요새 중에 요새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면 전쟁과 같지 않나요? 뭐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사는 게 어떤 분들은 사는 게 전쟁이라고 사는 게 전쟁이지 않나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치러야 하는 전쟁은 따로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날마다 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적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인 거예요. 이 악한 영들에는 어떤 영들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를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게 뭐예요? 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우리의 영에 뿌려주는 거야.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악한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막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는 어떤 어둠의 영들이 와도 저는 다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은 잘 알지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넘어져요. 흔들리고요. 다 그 영들, 그 악한 어둠의 영들에 그냥 미혹되고 막 휩쓸리고 조종당해가지고요. 막 그냥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있어요. 신정의 집단이. 우리의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악한 영들이 퍼붓는 불화살을 막을 수 없다는 거야. 우리는 기껏해야 칼 들고 우리는 기껏해야 막대기 들고 야 덤벼 다 덤벼 그러면서 싸우는데 악한 어둠의 영들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요? 불화살. 불화살을 쏟아붓는 거야. 그걸 막을 수 있고 그걸 피할 수 있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은혜가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곳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요새요, 최고의 방패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피할 때 우리의 인생과 영혼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놀라운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내가 화일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사방이 꽉 막혀도 기도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죽음의 물결이 미친 듯 몰아치고 지옥의 개들이 아무리 짖어대며 기도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사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막힌 것처럼, 꽉 막힌 것처럼, 막혀도 이렇게 막힐 수가 없나 싶을 정도로 꽉 막힌 것처럼 모든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뭐 진학의 문이 막히고, 취업의 문이 막히고, 결혼의 문이 막히고, 출산의 문이 막히고, 사업의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기도 제목 보면요, 정말 다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막혔다는 거예요. 막 대학 들어가고 싶은데 진학의 문이 막히고, 취업하고 싶은데, 일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취업의 문이 막히고,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의 문이 막히고, 아기를 갖고 싶은데 출산의 문이 막히고, 또 정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문이 막히고, 그때는 정말 마음이 어때요? 막막하고요. 정말 다윗처럼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게 사실 이제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죠. 그러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뭔가 하면요, 기도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요즘엔 편의점에도 정말 이제 편의점이 참 좋은 게 뭐예요? 24시간 열려있죠. 근데 더 좋은 게 뭔가 하면 요즘에 많이 좋아졌죠? 안전 상비 의약품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 비치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전에는 이제 그 약을 사려면 약국에 가야 되는데 약국 문이 닫히면요, 뭐 이건 방법이 없는 거야. 뭐 큰일 났는데, 막 아픈데, 뭐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뭐 병원 문도 닫혔고, 약국 문도 닫히면요, 그냥 밤새 그냥 뭐 문 열 때까지, 뭐 명절이라도 끼면요, 정말 뭐 이렇게 명절 내내 그냥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정말 좋은 게 뭐예요? 편의점에 가면요, 다 이제 웬만한 상비 약품은 다 비치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24시간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우리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24시간 편의점만큼 정말 아프고 막 밤에 막 아프고 막 힘든데,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24시간 편의점에 불이 밝혀져 있는 곳에 있다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일반 24시간 편의점처럼 기도의 문도 에브리데이 24시간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도 기도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야.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기도의 문으로 들어간 골방은 사실 뭐 이제 그냥 얘기하면 한 평도 되지 않아요. 웬만한 기도의 방, 골방 같은 데 가면, 기도실 같은 데 가면요, 개인 기도실 같은 데 가면 한 평도 되지 않아요. 정말 사람 하나 겨우 앉아있을 정도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곳은 100평짜리 아파트의 거실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공간인 줄 믿습니다. 그 곳으로 들어가 기도하기만 하면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고 죽어가는 가정도 살리는 이 공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기도의 공간이 갖고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이 갖고 있는, 또 그 기도가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이죠. 왜요?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이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아무리 뭐 민원 넣고 아무리 부탁하고 그래도요, 뭐 세워라 내워라 하고 막 뭐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데 빨리 도와줬으면 좋겠고 빨리 좀 일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어떤 사람들 또 세상은요 정말 답답할 정도로 괴롭고 힘들 정도로 지쳐서 이제 막 쓰러질 정도로 뭐 그렇게 일을 더디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바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비롯해서 바다의 모래알까지도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윗의 감사 찬양이 우리의 감사 찬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